이 시간 렘넌트 성가대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침략과 멸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우리 안에 숨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 언약 붙잡고 정면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힘을 얻는 우리의 시간이 오늘 확증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오늘 처음 찬양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릴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앞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정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여전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각과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만이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또 다른 자에게 복음 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함 때문에 또 다른 니느웨 사람을 살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치유받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놓치지 않고 완전한 복음의 제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숨겨진 제자 찾는 일에 끝까지 힘써 일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배경 위에서 우리 태영아 렘넌트 공동체, 대천 공동체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이들이 세상을 따르는 자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즐거움이 있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며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남이전 전도사님과 함께 하사 병원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른 자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멋진 목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닫힌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입술로는 아멘이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순종으로 은혜 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너 가졌으니
낙심하지 마. 꿈의 길로 힘차게 걸어라.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세상 변화시킬 승리의 주인공. 안에서 발견된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말씀 안에서 확인된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너의 미래에 나타날 꿈, 그 꿈을 너 가졌으니 오늘 속에서 누리는 꿈, 그 꿈이 너의 것이니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 꿈의 길로 힘차게 걸어라.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자녀 렘넌트 꿈의 주인공. 온 세상 변화시킬 승리의 주인공.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제일 끝에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31강입니다. 호흡과 신진대사. 아까 우리 오후 예배 성경을 할 때 다들 기도 시작했는데 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왜 못 했는가 하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가운을 안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당황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가운을 입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저 가운 저 있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랬죠? 제가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타이밍을 제가 놓쳤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예배 시작했는데 기도 왜 안 합니까? 그 비난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기도 안 했느냐? 우리 조 장로님이 쫓아나가고 뒤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수습해 줬는데 너무 내가 대견스러워가지고 계속 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 저는요 되게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가대 지휘자가 가운을 미리 준비 안 하고 하면요 마음속에 왜 저럴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작은 행동인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그게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하고 해서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가운을 본인이 가운 뒤에는 못 입거든요. 그거를 딱 이렇게 뭡니까? 저게 참 전도자의 중심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장로님이 딴 생각으로 했을지도 뭐 있지만 내 눈에는 그래 보였다 이 말입니다. 참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요, 별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일인데 그 조그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예배에 도움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잔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호흡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새 집사님 운동 좀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저는요 운동합니다 하는데 저는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은요 숨쉬기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운동 안 하고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하면 운동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말에 조금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많은 운동도 하지만요 숨쉬기 운동은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이 모든 운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여러분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호흡하는 걸 굉장히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호흡으로 다 치유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일단은 뭐 좀 지나친 우리가 의존에 대해서 여기 생각하는 분 별로 안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는 그것부터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진짜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을 딱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호흡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진짜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호흡하면 죽지 뭐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물론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게 다 중요합니다. 호흡을 안 하면 그죠? 오늘 사실 메시지도 여기 호흡을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호흡 다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호흡이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요 내가 호흡을 안 하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성을 아는 거지 이게 호흡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나는 뭐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이렇게 좀 그 숨 쉬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듯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가요 정말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아파 보니까 이게 호흡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평상시에 대충 살다가 꼭 우리가 큰 질병이 와야 우리가 그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그때 내가 목사님이 호흡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오늘 내가 암이 있는데 오늘 내가 뭐 무슨 큰일이 있는데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럼 호흡으로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 때는 늦었는데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일단은 여러분이요 내가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 호흡부터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옛날에 몰랐던 것을 진짜 내가 한번 체험하는데 굉장히 큰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요 뭐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느냐 저는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이 건강하신 분들은 내 말을 모르실 겁니다. 뭐 우리가 늘 호흡했지 뭐 따로 별나게 호흡하느냐 이럽니다. 근데 호흡을 하는데 우리는요 아주 질이 나쁜 호흡을 계속했어요.
그 질 좋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늘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었습니까? 그죠? 누구나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여러분이 뭐 고기도 먹고 뭐 냉면도 먹고 뭐 우리 찬 것도 먹고 하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누구나 삼시세끼를 다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질을 따려 가지고 진짜 내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거가 봐. 그죠? 아니면 내가 뭡니까? 그냥 아무것으로 배를 채우는 옛날에 우리 때운다잖아요. 때운다. 우리가 밥 새끼를 먹어 치운다, 뭐 데운다, 이런 그 굉장히 말들이 나쁘다 안 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고요. 사람들은 밥을 뭐냐니까 그냥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요 오늘 한 끼 해치웠다 이러고요, 한 끼 때웠다 이러고 굉장히 뭐 밥을 뭐 해치웁니까? 뭐 밥이 뭐 우리가 살인자입니까? 해치우게. 그 밥을 그 말은요 밥을 죽였다는 말은 오늘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찬스를 그냥 내 때웠단 말이거든요. 그 의식 자체가 나는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밥을 때우지 마시고 해치우지 마시고 밥을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이 진짜요 내가 어떤 구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 한 끼의 찬스를 내게 줬는데 내가 이 한 끼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밥을 뭡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배고프니까 한 끼 뚝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그렇고요 또 음식 한 거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 중심도 그렇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밥은요 굉장히 많이 씹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밥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밥 속에는 많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고 이게요 우리가 소화한다고 섭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흡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못했어요. 인생을 쉽게 말하면 막 산 거죠. 살긴 살았는데 떼우면서 산 거죠. 막 해치우면서 살은 거죠. 어떻게 앞만 보고 막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개가 호흡입니다. 호흡을.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호흡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호흡은. 그래서 제가요 서론적으로 호흡을 딱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컨디션이 나쁠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제가 딱 컨디션이 딱 나쁘거든 다른 거 하시지 말고 호흡을 시작해봐요. 호흡을 어떻게 하시느냐? 평상시보다 내가 숨을요 내가 공기 중에 산소를요 많이 들이키는 겁니다. 많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딱 해보면 여러분이 깊이 숨을 쉬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요 빠짐없이 다 뱉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5번 내지 10번만 딱 하면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컨디션이 바로 살아납니다. 물론 그것이 쭉 가지는 않는데 한 번만 채워봐요. 한 번만. 아 내가 호흡을 깊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조금 전에는 아이고 막 힘들다 죽겠다 뭐 이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우선적으로라도 내게 도움을 주는구나 한 번만 채워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호흡의 중요성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죠? 우선은 이거를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이 늘상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최소한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호흡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뭐 다르게 말하면 억지로라도 의식이 여러분 될 때까지 이게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의식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깊이 호흡을 해요. 깊은 호흡.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믿죠? 그죠? 저를 신뢰하시죠? 저는요, 주로 토요일 같은 날, 그죠? 하루에 한 잠도 안 자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말 안 믿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 날 1시간도 안 자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설교해 보세요. 일단은 뭐 설교가 하는 게 힘들다 그 전에 교회 오는 것부터가 막 너무 힘듭니다. 저는 막 교회 갈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떻게 되냐?
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했죠. 호흡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 제가 호흡을 깊은 호흡을 10번만 딱 하면요. 그날 설교를 느긋이 할 수 있는 힘이요. 회복돼요. 물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면요. 내 방에 가서 또 내가 녹초가 되더라도 이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뭡니까 깊이 들이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낀다니까요. 그럼 제가 바보가 아닌다면은요. 그다음에 컨디션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아, 호흡해야지. 그거 생각 안 나는 그 바보 아닙니까? 그거는요. IQ가 한 2자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아유 목사님 늘 하는 호흡을 또 뭐 저렇게 별실하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요. 나중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사실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을 안 해도 신진대사가요. 이 대사량이 많습니다.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동적으로 우리 몸 자체가 빨리빨리 뭔가 회복됩니다. 근데 연세가요. 대충 여러분이 한 50대 후반, 60대 되면요. 이제는 그때는요. 우리 대사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 되면 이게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도 의식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조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조집사님 지금 회복하실 때 내가 정말 지금 이제 아마 몸 상태가 굉장히 이제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그랬는데 운동도 하시면서 한번 호흡부터 한번 새로 시작해보자. 호흡부터. 내 말은 호흡이 모든 걸 고치는데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호흡부터 차근차근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도 착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지금부터 뭐 무리하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죠? 지금 근육이 여기 뼈도 그렇고 아직도 제대로 이게 안 굳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차근차근 운동하시면서 나는 이번에 호흡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안다고 내가 뭘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제가 체험해봤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저 올라오면, 여러분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아시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호흡합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무조건 호흡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게 자동적으로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내가요 깊은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뱉고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뭘 말할 때 이게 제가 서양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서양에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서로 뭡니까? 꼴랑 그 밥 먹으러 한 숟가락 먹으면서 말합니다. 어마냥이다요. 밥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맛있고, 어쩌고 막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뭐냐니까 너희들 밥 먹을 때 뭐 우리 식탁에서는 절대로 입 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입을 안 벌리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입 벌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지금 그 핵가족 시대는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하자는 취지고,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 뭐냐니까, 입 벌리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호흡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입을 너무 많이 벌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건강 버립니다. 개는요 오래 못 살아요. 개는요 아마 우리보다 수명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될걸요.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말할 때 개는요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호흡이 짧으니까 그게요 지금 개 안에 있는요 깊은 속에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안 돼요. 그게 배출이 안 되니까 그 반대로 뭐냐니까 오래 사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동물들은 주로요 뭐냐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죠? 호흡을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안에 있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요 모이면 나중에 굉장한 건강에 관계가 되거든요.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는 호흡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럼 음식도 뭐냐? 우리 독소를 제거하는 일종의 뭐냐? 우리 독소를 제거하는 수단이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특별한 걸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특별한 호흡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선한 공기를 내 안에 가급적 많이 이렇게 뭡니까? 흡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신선한 공기 많은 흡입했죠. 신선한 공기는 뭡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공기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공기하고 분명히 밖에 있는 공기는 다릅니다. 밖에도 우리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확실히. 그 내용은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탄소 동화작용이 가능한 배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산소를 들이쉬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뱉지만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뭡니까?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것들. 그리고 산소를 뱉어요. 여러분이 숲속에 들어가면요, 이 산소가 훨씬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산소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가급적이면 많은 양으로 깊이 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참고할 거, 코로만 숨쉬라. 코로만 여러분이 흡입하는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그 코로만 해보세요. 코로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죠? 어떤 커피 같은 거 사서 우리가 먹을 때 빨대를 하나 딱 꼽지 않습니까? 빨대가 하나를 딱 꼽는 거하고 빨대가 두 개 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빨대가 하나가 딱 꼽히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쫙 빨아당길 때 그 뭡니까? 그 압력이 더 셉니다. 훨씬 셉니다. 만약에 안이 이렇게 진공으로 밀폐가 딱 돼 있으면요,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새는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숨을 쉴 때에 내가 만약에 코로 쉬는데 입으로 같이 쉬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한쪽에 들어와서 공기가 여러분 코하고 입은 어떻게 되죠? 뻥 뚫려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코로 숨 쉰 게 허파 속으로도 들어가지만 일정 부분은 뭡니까? 그게 입으로 다 튀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거. 코로 의식적으로 코로 깊이 이렇게 숨 쉬는 거.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는데요. 자, 늘 말했죠. 숨을 많이 쉬는 방법. 숨을 많이 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숨을 뭐로 쉰다 했습니까? 인간은요, 우리가 뭔가 쉬는 숨은요, 뭐로 들어갑니까? 오직 허파, 폐로만 들어가요. 여러분이 숨을 딱 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코하고 기도란 게 연결이 딱 돼요. 기도는 공기가 들어가는 말하자면 그 관입니다. 도로, 관. 제가 지금 우리 남강재 장로님이 식도가 부어 있다 보니까 식도하고 기도는 이게 둘이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죠? 만약에 식도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면요, 여러분 부어오르면 이게 기도에 이렇게 뭡니까? 기도에 압력을 줘요. 그래서 식도가 부르면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 식도가 부으면 이렇게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여기 이물감이 생깁니다. 뭔가가 막 답답합니다. 그리고 식도가 부으면요, 여러분 숨을 쉴 때 잘못하면 이게 뭐냐, 호흡이 막 가빠르져요. 왜냐? 기도가 눌려서 그래요, 기도가. 기도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숨을 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산소가 기도를 통해서 어디다? 폐로 들어가요, 폐. 그 인간은요, 폐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인간은. 그럼 폐는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제가 의사는 아닌데, 제가 그냥 내가 생물에서 배웠던 폐는요, 폐는 크기가 요런데, 있는데요. 폐 안에 흡합과리가 있어가지고, 요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죽어서 눌려 있다가,
산소가 들어가면 이 꽈리가 팽창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폐가 산소를 뭡니까? 산소와 닿는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 풍선이 이렇게 쪼그려져 있다가요. 풍선 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풍선이 막 늘어나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허파 안에 꽈리가 풍선입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우리 폐가 산소를 뭡니까? 접촉하는 부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숨을 많이 쉬시고, 숨을 많이 쉬기 위해서는 뭐하냐? 여러분 풍선을 뭡니까? 폐가 풍선이거든요. 폐도 풍선이고 안에 꽈리도 풍선입니다. 그러니까 풍선 안에는 작은 풍선이 꽈리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을 확 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폐를 최대한 팽창시키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강의는 의사보다 이거 더 확실한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했죠. 폐는 어떻게 되느냐? 폐는 우리 허파는 여러분이 숨을 쉬고 팽창하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그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제 부풀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앞으로 부풀리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부풀리는 건 안 된다. 왜? 우리 갈비뼈 때문에 이 폐가요. 갈비뼈에 부딪혀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이 안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슴으로만 숨을 쉰다는 말은 뭡니까? 폐를 앞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폐를요 앞이 아니고 밑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밑으로. 여러분이 배의 근육을 이용해서, 그죠? 배의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폐를요 밑으로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식호흡이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하면 배로 숨 쉰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숨은요 배로 못 쉬어요. 우리 느낌이 배로 숨 쉬듯이 느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밑으로 폐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그래서 자세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폐가 밑으로 팽창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폐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딱 세우고 힘을 딱 주면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근데 만약에 옆으로 이래가지고 폐를 앞으로 하면요 그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눕지 말고 약간 이렇게 자세를 앞으로 당기세요. 앞으로 당기고 앉아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뒤에 기대지 마시고요. 이 엉덩이만 딱 걸치고 앞쪽으로 몸을 약간 숙여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봐요. 그러면 이게요 밑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배에 힘만 딱 주면 폐가요 자동적으로 밑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 호흡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항문으로 숨 쉬라고 말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항문으로 숨을, 여러분 항문에는 죄송하지만 나오는 게 숨이 아니고 한 개밖에 없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느낌이, 여러분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관략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항문까지 내가 폐를 넓힌다는 느낌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항문으로 숨 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 해봐요. 목사님 그런다고? 아닙니다. 내가 말하자면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큰 병 고치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은요 굉장히 바꿉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제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컨디션 좋아지는구나. 이거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몸 안 좋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깊이 숨 쉬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방법 그거 다요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세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흡입을 하는데 코로만 해라. 그 다음에 자세를 잡고 뭡니까 복식호흡을 해라. 알아듣겠죠? 이렇게 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숨을 쉬었다가 바로 내뱉으면요. 내가 쉰 그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섞일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최소한 10초, 20초, 내가 볼 때 20초까지 참을 수 있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저는 30초는 참습니다. 저는 의식을 하면 1분도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을 쉬어가지고, 그죠? 최소 한 20초는 일단은 가만히 숨을 내쉬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숨을 딱 쉬는데 이래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요, 그죠? 이제 그래가 여러분 좀 요령 이식이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숨을요, 막 구석구석 틈을 찾아가지고 막 옮깁니다. 숨을 안 내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내쉬면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다가 이러시면 그거는요, 더 참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이러시면 돼요. 제가 뭐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쉴 때는 어떻게 되냐? 코하고 입으로 쉬세요. 그래야 확 나옵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확, 그거 한 번에 그게요, 숨이 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호흡이 가빠가지고 쉬는데 또 들이쉬어야 되잖아. 그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도 돼요. 다시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다가 나중에 뭡니까? 딱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내 안에는 모든 뭡니까? 이 공기가 싹 다 비워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또다시 이런 호흡을 하는 겁니다. 진짜 5번만 해보세요. 5번.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 독소가 완전히 배출됩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해보면 일단은 많은 것들이 진짜 여러분, 이런 거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 충만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기도했는데 아무 도움 안 됐는데 호흡을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느낄 겁니다. 제가 설명했죠? 제가 지금 쇼까지 하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딱 가지고 뭘 생각하느냐? 호흡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놓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주시는 처음에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딱 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호흡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옛날에 우리가 듣던 단어 중에 마중물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마중물은 뭐냐니까 우리가 근데 우물이 아니죠.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 할 때 처음에는 마른 펌프에 이렇게 뭡니까? 안에 우리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그냥 이게 올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죠? 막 펌프질을 하면서 위에다가 물을 좀 붓습니다. 이 물을 좀 부으면요, 그 물이 뭔가 지하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이 펌프에 물이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마중물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중물. 나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숨을 모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손길을 훅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그죠? 우리가 뭡니까? 펌프질 하면 물이 나오듯이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체에, 그죠? 이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줬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 숨 쉬라, 숨 쉴 거 쉬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뭡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언제가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기를 부어줬는데, 그래, 여러분이 막 숨 쉬고 내쉬고 하면서 오직 죄악 충만, 오직 타락 충만, 그러라고 하나님이 생명 부어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딱 주시는데,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기운을 우리가 탁 쉬고, 이걸 우리가 뱉으면서 전달하고, 우리가 또 쉬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가지고 내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생명체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겁니다. 그게 육신에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육신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 이 호흡 잘해가지고 내 건강에 대해서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어떤 생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냥 저는 그러려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호흡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서는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호흡을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는 동안 우리는요 좋은 기운을 들이시고 또 내뱉으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내게 맡긴 동안은 내가요 내 호흡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호흡을 정말 귀한 호흡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똑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실천을 하실 때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합시다. 우선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죠? 매일매일 내가 1시간이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따로. 내가 거기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래도 타이밍을 딱 정해놓은 게 뭐냐니까 일단 우리가 잘 하든 못하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죠? 새벽기도는 매일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참여 안 하셔도 새벽기도는 매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새벽에 마침 그 새벽기도는 좋은 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뭐 하느냐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막 짜증 내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은요 다 이렇게 내려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뭐 하느냐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것 그런 거 전부 다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문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사오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되는 분들은 딴 시간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잠깐 기도하시고 잠깐 말씀 묵상하시되 여러분이 그때 의식적으로 안 되면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 하나님 오늘 이 호흡 진짜 하세요. 진짜. 특히 어려움 있는 분들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있는 분들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요 여러분이 복음만 붙들면 뭐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숨결이 이상한 숨결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한숨이라고 불러요. 한숨. 숨이 있는데 누구나 숨은 쉬는데요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속에서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죽겠네. 미치겠네. 어쩌지? 어쩌면 좋겠노? 뭐 알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숨결이 이게요 성령 충만의 도구가 아니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 한숨 같은 거 쉬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굉장히 여러분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거는 누구나 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한 어려움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한숨 쉬지 말고 뭐 하느냐? 성령 충만
호흡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요거는 정신은 매일매일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무신은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24시간 숨 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나에게 틈나는 시간, 짬이 있을 때, 요때, 빈 시간, 요 시간에 여러분이 딴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느냐? 호흡해봐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마음에 품어진 거 다 그걸 가지고 호흡하는 거. 몇 시간. 그게 무시로 하는 호흡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러분이 큰 어려움 당할 때, 그죠?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나 질병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위기가 오거든요. 많은 분들 그래요. 인간이 살아갈 때 반드시 위기는 3번 온다. 그리고 반드시 기회는 3번 온다 합니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 위기와 기회는 일종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게. 그냥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뒤에 뒤집어 보면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큰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느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일단은 호흡부터 쳐요. 호흡 정비 딱 하고 그래. 가슴 딱 펴고요. 그래. 어차피 내 한 인생인데 어차피 내가 살다가 누구나 겪는 그런 위기를 나도 겪었는데 이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래. 나는 이거 가지고 이번에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숨부터 세요. 숨부터 딱 쉬고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러면 속에 있는 것들을 근심이 되는 거 딱 내려놓고 이렇게 딱 하고는요. 그 다음에 생각을 다시 해봐요. 이러고는 여러분이 큰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좀 하루나 이틀 이럴 때 좀 하는 일도 좀 놔두고 하루쯤은요. 어디 여러분이 좀 좋은 데 가가지고 그죠? 뭐 여러분 뭐 휴양지를 가든지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산소도 많고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말씀 딱 들으면서 그죠? 그때는 만약 진짜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집중 호흡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작은 문제 속에 맨날 꺼져 들어갑니다. 맨날.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들한테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7년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 안식년을 1년을 쓰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뭐 휴가가 아니고 그게 뭐냐니까 목회를 해보면 이게요. 목회자 자신들이 고갈 낼 때가 있습니다. 고갈.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봐도 어떨 내 자신이 이렇게 고갈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냐니까 설교도 막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설교가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를 막 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는지 몰라도 목사 자신이 그죠? 늘 하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고갈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 안식년은 뭐냐? 목사님이 7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뭐냐니까 목회를 좀 내려놓고 그죠?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안식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아직까지는 고갈 안 됩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여러분 보고 성도님 제가 안식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는 미천이 다 드러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저는요, 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 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는데, 근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이 호흡이 여러분의 바탕을, 근본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한껏 우리가 누리며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시대에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서임받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성도들 지금 정말 호흡부터 회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